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8편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28편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오며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달려나와 주님만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찬송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함이 되시는데 의지할 때마다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찬송 되시는데 내가 의지하실 분이고 그 의지하는 분은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도우시는가, 의지할 때마다 도우시는가?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구하면 받겠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함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이 되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송이 또 되시느냐?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되신다. 왜? 내 마음이 크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더니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겠죠.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홍해를 갈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야, 너 못하냐? 너의 지팡이를 갖다 대어라 했을 때 대물 어떻게 되었습니까? 쫙 믿음을 의지하여 딱 되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딱 되었더니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열린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나게 찬송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 되시는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의지함에 있어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어서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달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성도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힘이 되신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데 언제든지 도우시지요. 간구할 때마다 인도에 도우셨죠.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이 되십니까?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이 되는 이유는 왜요? 늘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또 내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주의 백성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분이세요. 내 힘이시거든요.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내 도움이시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 찬송하면서 구하기는 주님 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인도 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뭐라고 소원하고 있느냐 하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영육으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런데 특별히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산업은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이요, 하나님 앞에 산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산업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쓰고 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유에 도달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산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 복된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뭐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산업, 자녀, 교회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힘이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또 구하기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랬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늘 양육하여 주시되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쉴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 주소서. 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면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나사.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어 올린다, 붙들다,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인도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 인도자 되시는 심 앞에 우리는 무엇해요? 늘 간구하고 그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목자가 되어 주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소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들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이렇게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 안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목자 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구원자시고 능력 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우리가 인정함에 따라 하나님 믿음대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대학생 2명이 알프스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알프스산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아주 눈 덮여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가 눈길을 걸어보면 알겠지만 눈길은 어때요? 미끄러지는 길이요. 험한 산길이거든요. 그 길을 등반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알프스를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경험을 딱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아무도 동반하지 않냐고 전에는 셀파를 같이 가이드를 해주는 셀파를 함께 같이 갔는데 요번에는 갔다 왔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셀파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험상줄령을 갈 때에 그 높은 고원 지정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길 잘 알고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파른 곳에 가면 숨쉬기가 어려운데 그분은 그 숨쉬기 어려운 고원지대에 살아서 이 몸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폐활량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짐이 무거우면 또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끌어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다가 지형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깐 피할 곳도 알고 쉴 곳도 알아가지고 바삭하게 그 일을 알아가지고 험한 곳에 마지막까지 딱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움 하나를 구하지 않냐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2 대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이드도 없이 다 동반하는데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올라가는 길이 행복한지요. 막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정상에 딱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깃발도 꽂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눈보라가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루 이틀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그럼 내려가면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나는 것입니다. 큰 높은 지형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눈보라는 치죠. 어디가 어딘지 길도 모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죠. 눈 덮인 산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푹푹 빠지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다 그 높은 지역이 얼마나 험산 계곡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찾으려고 헤맸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구조도 받지 못한 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살아서 산을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큰 변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죽어있는 그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바로 산장,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 바로 주변에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이었는데 다 왔는 줄도 모르고 지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내 죽는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그 곁에서 죽어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산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예상 못하는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경험만 믿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도구를 갖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든든한 셀파, 든든한 안내자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무모하게 알프스 산을 올랐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눈보라가 치면 어때요? 휘몰아치면 방향감을 잃게 되어 있어요. 어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안내자가 꼭 필요하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의지하고 구할 때마다 도움이 되셨고 힘이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험한 산을 오르는 이러한 인생길, 아름다운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제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있을지, 방향을 잃고 허덕일지, 안내자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어때요? 늘 초보자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만났을 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저 일을 만났을 땐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 야 나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다 야. 뭔가 이렇게 사다 드리면 야 이거 난 처음 먹어보는 거다 야. 야 이런 맛도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하시고 자녀가 사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분이 새로우신 것이고 또 실제 요즘 세월에 먹는 새로운 음식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때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한 것 같지만 늘 새로운 것이고 늘 새로운 일을 만나고 또 새로운 초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지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다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래도 인생은 처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등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일생이 끝날지도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등반하던 두 청년은 둘을 믿었을 것입니다. 서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을 의지할 것이 됩니까? 서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인생길의 인도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며 늘 힘으로 모시고 가야 될 분이 바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도, 복도, 도움도, 영원토록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심도 주님밖에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23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나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 힘을 인정하며 영원토록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요.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인 것을 우리는 늘 의지함으로 인생의 가장 참다운 안내자, 우리의 완전한 셀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늘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 주님만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나의 힘, 능력 되시되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오직 주의 길을 따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